한창 한국 시리즈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그 2차전인가요? 한 선수가 실책을 해가지고 2실점을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응원하는 그 사이트에 그 욕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욕이 막 이렇게 비난과 왜 그걸 실책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실점 안 해도 되는 실점들이 막 이렇게 했냐, 막 이런 그 비난들이 막 있었는데 결국 그 선수가 홈런을 쳐가지고 3득점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역전승으로 끝나게 됐더니 다시 이제 또 댓글창이 막 이제 칭찬으로 그럴 줄 알았다, 난 믿고 있었다, 난 신뢰했다, 막 이러면서 그 선수에 대한 어떤 칭찬으로 이제 도배가 되는 것들을 확인해 봤었는데. 경기에서 실점을 안 하는 거,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해보면은 실수를 안 하고 실점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경기에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득점을 해야 경기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수를 안 하고 실점을 안 한다라는 것은, 무승부? 최소한 무승부 아니면은 그냥 지지 않도록 연장까지 가게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실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거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지는 비리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나 뭐 어떤 뭐 재정적인 비리나 혹은 뭐 세습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막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막 이렇게 시비들과 막 이런 재판에 막 송사 걸리는 문제들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실점하지 않는 교회다. 비난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득점은 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실점은 안 해서 욕은 먹지 않는데 그렇다면 칭찬받는 교회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인가, 어떤 득점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실점 안 하는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또 득점을 해야겠다. 또 실점을 안 하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열망이 좀 사라진 건 아닌가. 그 선수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거를 홈런을 쳐서 꼭 경기를 뒤집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실수를 많이 하자, 실점을 많이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득점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성령의 위로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당사자인 사울이 용서받고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그 공동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힘차게 전달하고 증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죽이려는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고, 그 후에 이어지는 게 31절이었습니다. 왜 31절이 중요하냐면 이 8장부터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또 뭇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받았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내용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면서 시작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31절을 살펴봤지만 오늘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큰 박해와 환란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교회라는 단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극심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여러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져올 때 했던 이야기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도 교회가 생겼고 유대에도 교회가 생겼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지만 그 각각의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교회의 중심에 우리 교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가 어떤 이름을 떨쳐야 돼, 뭐 이런 개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형태에서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그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공회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교회들 가운데 근심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취직의 어려움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 때문에 고난과 환난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냐면 그 이유를 누가는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었겠지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어떤 구제의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세우는 문제들이라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하나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살펴본 사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같이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구나라는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령의 위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기록했던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누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야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적용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좀 우리 가운데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얕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덜 변화되어지는 것들은 아닌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비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어떤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런 교회와 저런 성도들과는 조금 달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재정 사용에 비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스캔들에 휘말릴 일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의 권위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존다고 표적 설교를 한다든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목회자의 모습들도 아니고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기득권 자체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실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아니다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죠. 실점은 안 하는데 득점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욕먹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걱정이나 어떤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것,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 것,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면에 교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욕먹지 않는 게 교회의 사명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욕을 먹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득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실점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우리가 득점할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더욱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들이 부어지길 오늘도 기도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32절과 3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장면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오랜만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전했던 복음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선입견들이 깨어졌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선입견들이 깨어졌을 때 그가 요한과 함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난 후에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일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들을 응원하고 십자가의 길이 맞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들이고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들이라는 것들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신방을 하러 떠났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다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루다는 요빠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는 사론이라는 평야지대에 있는 교차 지점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론이라는 지명이 입에 익지 않지만 여러분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샤론이 사론이라는 같은 지명입니다. 어쨌든 그 사론이라는 그 큰 평야지대에 있는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루다였다라는 거죠.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러 간 길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오늘 누가가 설명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러 간 길에 만난 불신자인지 아니면 루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애니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 사이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안진뱅이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사건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누워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중풍병은 좀 사실 좀 약한 거 아닌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의 기적 중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있는데 중풍병 치유하는 거는 뭐 가볍게 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8년째 거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심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8년에 걸친 투병 생활 혹은 그 가족들의 어떤 병 간호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이 8년이라는 중풍병을 알아온 이 시간들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진짜 많구나.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를 느끼는 거지만 이 시절에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애니아 혼자였겠냐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을 것이고 도움의 손길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애니아일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애니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애니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또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박아서 여기에 중풍병 8년에 걸쳐서 중풍병자로 앓고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8년 동안 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이 애니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서도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장면과 비교해보자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예수님 있는 자리로 침상을 내려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던 그 유명한 사건이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베드로가 이 애니아에게 했던 말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중풍병자처럼 오늘 베드로의 말에 8년째 누워 있었던 애니아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고치셨던 중풍병자처럼 이 애니아도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8년째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애니아겠습니까? 아니면 그 놀랍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고쳐준 베드로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침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없냐를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니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너 고침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기 원하셔. 그러니까 너 고침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점에서처럼 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고칠 수 있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어. 가서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누가의 목표는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니야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중풍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8년째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 중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 가운데 애니야라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니야를 보면서 그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그의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으로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애니야가 루다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애니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베드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했더라도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를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니야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를 너도 의지하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를 여러분들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를 애니야야 너도 의지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침상에 누워있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상에 누워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 그리고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내가 누워있냐 일어나 있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냐 적냐는 우리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는가가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했던 이 말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점은 하지 않지만 득점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그 우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의자를 옆에다 두고 의자 옆에 서 있으면서 의자에 앉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다리는 여전히 아프고 왜 난 여전히 피곤하고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왜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왜 여전히 내 삶은 어려울까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자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자에 앉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삶들을 보면 내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안기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이라는 의자를 앉아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애니야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야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와 애니야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든지 환경을 의지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얻은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힌트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애니야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었는데 이제 애니야와 베드로의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누가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예화로 등장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를 의지했습니까?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원래 있어야 할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방향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말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내가 그를 믿는다. 그의 존재를 믿는다.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들이 마침내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어떻게 병상에 누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발로 열심히 잘 걸어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걷고 뛰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543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마지막 후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기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것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득점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주님만 의지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든지 우리가 서있든지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우리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